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뭐 비켜나가려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는데도 내가 또 아는 거 빼놓고 모르는 거 속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나는 내 단에는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느냐, 지금 그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완전 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밖에서 응답은 안 돼요. 안에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가 딱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요. 이게 없어요. 없다면 오늘 우리가 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만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거, 요거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바리새인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주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다 놓치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가면 되고, 이렇게 자꾸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자기하고 줄도 같이 설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인간으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받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인생은 저주다. 그리고 로마 밑에 속국되어 있으면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저주다. 이거 여러분이 깨닫는 거, 그 순간이 창세기 1장 27절로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거 벗겨지는 거예요.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복된다 하면 다 걷어들이고, 건강하다 하면 다 먹고, 좋은 거라 하면 다 걷어들이고,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기도를 오늘 시작을 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놓친 여러분의 기도, 메시지 없이 다른 곳에서, 다른 세계에서 나만의 모든 삶을 복을 받기 위하여 계속 구하는 그 묵상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공급, 영적 힘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가느냐,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영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비가 안 와서 큰일 났다, 곡식이 안 된다.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괜찮아요. 왜냐? 이미 뿌리가 물 공급을 받고 영양 공급을 다 받을 수 있을 그 밑에까지 뿌리가 완전히 내려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그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우리처럼 문제가 약간 오면 흔들리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삐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 현실, 문제가 안 되도록 절대 속지 않는 거죠. 이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철을 따라, 이 말은 항상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거 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다 하시고, 뭐 하시느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며 실패가 왜 왔는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그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상관을 가져야 되는지, 요거 알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계속 환경에 문제 오잖아요. 내 개인에게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끝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계속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있는 자는, 절대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죠. 이래 되어지니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뺀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로마 밑에 속국이 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 저주예요. 바리새인이 엄청난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경제의 복을 받았는데, 그 바리새인의 복을 받은 만큼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을 심겨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원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요게 형통인 거예요. 이걸 절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7절을 내 안에 심겨라. 근데 심겨져 있는 모든 것을 빼야 되는데, 기도도 똑바로 하자. 창세기 1장 27절을 뺀, 메시지를 뺀 묵상 기도는 힘없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은 자는 영적 공급과 영적 힘은 엄청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그렇다면 내 안에 보좌가 심겨지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느냐? 누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 심기는 게 누림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부 하나님을 누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성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새겨버렸다. 내 안에 보좌를 심은 겁니다. 요거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가려도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대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내 안에 계속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이미 누림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무한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한한 힘, 요거 요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어디에?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영에, 내 육신에, 내 삶에 힘이, 하나님의 힘이 계속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힘이 생길 수밖에요. 이렇게 되어지니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참고를 해서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축복을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건지. 자, 내 강을 통하여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데, 비송강이에요. 비송강 주위에 금이 온 땅을 둘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경제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기에 내게 오겠다 이 말인 거예요.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뺀 경제의 축복은 근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받은 그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1장 27절을 통하여 어디에? 비송강 주위에 금이 둘렀더라. 온 땅에 금이 둘른 거예요. 경제의 근원, 경제의 어마어마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근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강이냐? 기혼강입니다. 자, 기혼강은 구수 온 땅을 두른 기혼강인데 에덴에서 터져 나온 물입니다. 이때 물 엄청나게 귀한 거 아시죠? 우리 해외 나가도 물은 무조건 사 먹어야 돼. 우리나라처럼 구석구석에 가는 곳마다 정수기 세워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터져 나온 물인 거예요. 마름이 없죠. 그러면 물이 없어서 내게 가랬다, 가람이 막 왔다, 뭐 물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뭐 어쨌다, 그 말이 아니죠. 만약에 물이 없다, 어떤 말이냐? 영적으로 큰 기근이 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큰 영적으로 기근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물은 먹는데 목이 타는 거지요. 물이 내 옆에 너무 많은데도 그 물을 먹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 엄청난데도 그 금을 어디에 쓸 줄을 몰라. 이 금을 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는 다 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 금 좋다고 계속 주워 모으다가 구원 못 받고 자기는 지옥 가고 금 때문에 후대는 싸우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히데겔강이에요. 자, 히데겔강 여기에는 결실과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결실이 나오고 풍요함이 들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은 가정이 표시가 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사람, 야, 참 믿음이구나. 저렇게 없는데도 저렇게 힘이 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사람에게 복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느냐, 이런 믿음이 보일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결실과 하나님의 풍요함이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7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살아날 때에, 요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헛다니는 거예요.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형상 없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가서 볼 낯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드리셔야 돼. 내가 여기 왜 왔냐? 내가 지금 교회에 뭐 때문에 여기 왔냐? 놀러 왔고 뭐 신방하러 왔어요? 뭐 탐방하러 왔어요? 정탐꾼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 내 인생을 살리고 미래가 어떻게 축복이 되어지는가를 미리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강이에요. 유브라데강. 이 강은 세계 정복의 근원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다 못한다 이런 단어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돌을 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생긴 우리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주위를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거 세계복음화예요. 정복의 근원을 다 주셨다. 아직까지 가정복음화가 안 되어졌다.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의 그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니 이 축복은 오게 되어져 있는데 왜 안 오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오느냐는 거예요. 내게 근원의 축복이 왜 안 오는지 오늘 내 안에 보좌를 심고 창세기 1장 27절을 심고 내 안에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를 보좌화해서 병든 나가 있어요. 병이 든 나를 살려내야 돼. 우리는 간의 병이 왔고 심장의 병이 오고 뭐 어디 다른 콩팥의 문제가 오고 여기저기 막 병이 다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병이 들었을 때에 생각이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병이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이 말 허투루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무너지면 병 함께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정말 내가 생각 이 자체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오는 생각이냐? 그럼 다시 불신앙이겠죠. 요거 회복해야 돼. 하나님은 여기에서 빼내기 위하여서 나에게 준 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불신앙하고 어련히 뭐 알아서 내 안에 뭐 병이 왔겠냐 이러면서 병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병 받아들이라고 인내심을 위하여서 그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를 알겠냐? 지금 그걸 묻고자 하시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인 거죠. 생각의 불신앙. 그리고 이게요, 병든 나는요, 마음에 상처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병은 더 골마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요거 쌓여서 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뇌입니다. 뇌에 뭔가가 각인되어져 있는 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타나는 우리의 문제가 있죠. 뭐냐? 집착이 집착. 내 육신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아, 나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그 문제에 완전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막 예배고 뭐고 막 상관없이 나는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육신에 집착 생기죠.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부림이겠죠.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래요. 세상 나가가지고 술 문화에 접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병명을 딱 들었을 때, 병이 들었을 때는 조심해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스케줄 짭니다.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요거 못 이깁니다. 뇌에 각인된 거예요. 마약 환자의 피를요, 싹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빼내도, 피를 빼내도 안 된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뇌에 각인되어진 마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각인되어진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나를 빨리 어디와 연결해야 되느냐?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좌는 창세기 1장 27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 내 영이 살 수밖에.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이때 이 각인이 믿음의 각인, 복음의 각인이 되어질 때에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내 집중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집중 방향. 우리의 집중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집중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자기 양심에다가 말하세요. 나의 집중 방향이 뭘까? 어떤 사람은 남편, 자녀, 돈, 집, 의식주. 내 집중 방향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직장 가야 될 이유, 돈 벌기 위하여 직장 가는 거 집중 방향이죠. 내 자녀를 어떻게든 막 서울대를 보내, 그 자기의 자녀에 대한 집중 방향이에요. 우리 자녀 어디든지 어떤 대기업에 보내, 그 자녀에 대한 직장 집중 방향입니다. 우리의 집중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 1장 27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요거는요 1장 27절은 살리는 집중입니다. 나의 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집중이에요. 자, 이제 이 살리는 1장 27절이 되어져야 어디까지 오느냐? 28절까지 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까지 옵니다. 자, 축복을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뭐예요?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또 뭐죠? 땅을 정복하라. 자, 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1장 27절을 통하여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 하는데, 근데 죽이는 집중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집중하는 집중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다 살릴 수 있고, 내 집중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육해라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냐? 죽이는 집중 어디에 하느냐? 사람에게 집중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어쩌고 믿음이 없어. 사람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에 집중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나를 일깨우고 인간 되도록 만들고 믿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붙이셔서 할 말을 듣게 했는데,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말에 집중하고, 저 사람이, 저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에 딱 집중해버리죠. 사람은 집중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살려야 될 대상이지 집중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했는데 돈에 집중해버립니다. 번성하라 했더니 돈 모자, 돈. 죽이는 집중이에요. 지금 죽이는 집중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라 했더니 오직 금밖에 보이는 게 없어. 그리고 충만해라 했더니 세상 문화에 딱 들어가가지고 너무 재밌어하고 막 세상 호화로운 게 막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정복하라 했더니 세상에 집중해버리고, 세상이 좋아, 막 놀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서 친구하고 막 나이트클럽 있어요 요새. 갔더니 막 내가 안 가본 세상에 갔더니 막 너무 좋더라 하면서 막 이래 푹 빠져가지고 또 가자 하면서, 그리고 막 어느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있어. 웹툰이든 뭐 게임이든 뭐가 있어. 거기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리는. 그 다른 데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잡혀가지고 죽이는 집중을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도 진짜 빠져나오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될 때에 28절이 되는 거예요. 요거 없이 다른 축복은 저주입니다. 아니 성경에 말해요. 저주예요. 그 우리도 자꾸만 인본주의 있어서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별개로 계속 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말들이 전부 다 뭐냐? 안 되더라. 근데 되더라로 다시 바꾸기 위하여 지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26년도에를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안 되더라, 없더라,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죽고 싶다, 어렵다, 힘들다. 25년도 끝내자는 거예요. 25년도까지 갈 거 뭐 있노? 오늘 끝내면 되지. 그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들으면 신고해. 이제는 2832-534 전화가 33 전화도 안 되는데. 자, 27절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집중 방향이 틀렸어. 자, 틀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때 재앙이 임하는데 3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냐? 흑암재앙. 자, 요거 지울게요. 자, 흑암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열재앙인 거예요. 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이 안 되면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 요거 고백 안 되면 이 말인 거예요. 흑암재앙 임합니다. 내가 흑암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 속에 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재앙은 하나님 앞에만 못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힘이 있어가 다 돼요. 밤 8시에 내가 좋아하는 문화약속이 생겨지면요, 뭐를 해서라도 머리 막 물칠해가지고 막 이래가 나가요. 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라 막바로 거절합니다. 못 가요. 하나님 앞에만 못 나오는 겁니다. 다른 약속은 다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일주일의 예배만큼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만 못 나옵니다. 결국은 지옥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분열재앙입니다. 하나님과 분열되어져서 하나님께만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광고에 있고 오늘 6일에 내 인생의 방향이 강단에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뭐 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질병은 오늘날 시대적으로 뭐죠? 결국은 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결국은 이 재앙은 어디에 가서 딱 문제를 수도받느냐? 정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여러 가지 불면증 다 이거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머물고, 자, 정신에 가서 머문 이유가 뭐가 안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배요. 결국은 뭐죠? 예배 안 되게 한다. 그래서 주일날 일어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갖지 못하고 예배를 나왔다.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미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 그거는 내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나의 기쁨은 오직 세상 집착, 집중, 거기에 내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이 있죠. 내 인생.
어디에 드려야 하느냐? 드려야 될 곳이 있어요. 사무엘은 인생을 미스바 운동에다가 드렸어요.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은 왜 일어났죠? 우상 타파하기 위하여, 우상을 끊기 위하여 미스바 운동을 폈어요. 근데 이들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만 됐던 그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다가 우상 숭배를 했죠? 바알과 아스다롯. 이 사람은 바알의 아내예요. 비와 폭풍 뭐 이런 걸 담당하는 바알이에요. 농사 가축 뭐 잘 되고 하는데 이 바알이 바알을 숭배했을 때에 자기의 가정에 복 받는 거예요. 가축에도 복 받고 뭐 농사에도 복을 받고 뭐 생산에 복을 받고,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고 전쟁을 끊고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거 다 바알이 주관한다, 이렇게 믿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딸을 입장해.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 이들이 다 최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 그때의 바알이었어요. 이걸 사무엘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요때 이제 결혼을 하죠. 아스다롯. 요 우상을 또 섬깁니다. 이들은, 이 아스다롯은 뭐 결국은 뭐 성행위, 뭐 종교의식이 성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제물로 장자를 바쳐라, 그래야 니들이 산다 이러면서. 그리고 금방 갓 태어난 아이들 시체를 벽에다 딱 붙이고 제를 지내고 뭐 요런 의식을 아스다롯이 책임을 다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과 쾌락, 이걸 위하여, 지 쾌락을 위하여 모든 이 원주민들을 아주 대상으로 해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은 장자를 죽이고 뭐 이런 상황에 겁주고 하는데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내 인생이 이겁니까? 이겁니까? 당연히 뭐 미스바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겠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나는 이거 아닌데요, 요래 말하겠지.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말하겠지. 그런데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럼 난 뭐란 말입니까? 이겁니다.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의식 안에. 이건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 나중에 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 한번 봐보세요. 바알과 아스타롯 아인지. 내가 기분 나쁘면 예수 그리스도 없어. 그 쾌락이지. 그 아스다롯에 들어간 거지. 자기의 아들 장자를 위하여, 그 아스다롯이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잘못과 의식주를 위하여, 그 다 바알과 아스다롯이지. 그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롯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지. 근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누가 주인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냐는 거죠. 그거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흔들립니다. 인생이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는 유기를 또 살아야 돼. 거짓 신과 악마, 뭐예요? 이방 신과 통하는 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방 신하고 통하고. 그러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우상을 버리면 블레셋의 공격을 안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편 거예요, 사무엘이. 블레셋 공격을 받지 말자, 이런 거. 다 니들 다 이거 다 버리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려라,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도 없었고 전쟁이었고,
말 한마디 선포하는 거 여러분이 다 주워서 기도 제목 잡아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공격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막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시험을 주고 네가 시험을 받았냐? 창세기 1장 27절이 있는 자에게는 시험이란 단어가 없어요. 교회에서 왜 네가 시험을 받아요? 복음이 더 커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크니까 구원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정말 내 인생이 수고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사는데 지금 내가 해도 안 돼요. 너무너무 실패에 가까워요. 내 인생이. 돈은 벌어도 돈이 안 돼요. 그거 실패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길에 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 숭배에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른 길에 서 있지 말고 우상 숭배의 길에 서 있지 말고 돌아와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결국 내 인생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방황 안 한다고 말하겠지. 술 끊었다고, 담배 끊었다고. 그 끊은 거 맞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담배와 술보다 더 큰 거를 향하여 집중하겠죠.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말씀,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실패하는 이유는 고난이 왔을 때예요. 힘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예요. 요때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염려, 근심, 걱정, 기도보다 요거를 딱 대신하고 있는 거겠죠.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빨리 발견해야 돼.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절대적으로 지금 내가 이때 뭐 해야 되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필요해서 주는 거를 지금 네가 절대적인 거, 지금 이 시간에 네가 뭐 해야 되는 거, 요거 깨달아라. 고난이 왔다고 울고 불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 속에는, 실패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다. 요거 빨리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는. 그럼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에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를 드리셔야 돼요. 모든 사건을 전도의 문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요거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복음이 파괴된 상태가 되어지면 사단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파괴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난 안 돼, 절대 안 돼, 못해, 이거 아니고는 안 돼, 난 꼭 가야 돼, 예배를 버리고서도 꼭 가야 돼. 그런 영적 상태라면 그 상태가 텅 빈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못 고칠 일이 없어요. 치유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준 일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준 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나온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이도 누구? 하나님이시다. 주신 이도 누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오늘 찾아내는 시간이 되셔야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상의 흐름을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흐름이 뭘까? 영적 흐름이 뭘까? 요렇게요. 하나님은 우상을 버려도 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다. 요거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더 커요. 내가 준비해가 열심히 개미처럼 막 땅굴 파도 우리 손가락으로 그 개미지 쿵 눌러버리면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동굴이에요. 자기들에게는. 요거 다 무너지듯이. 우린 개미보다 커요. 우리 할 일은 개미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걸 해놨는데 하나님 요거 가지고 요래 꼭 눌렀더니 다 무너져 버려. 우리 가정에 통장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씹어 꺼내버려. 집도 다 무너져. 하나님은 요거 버려라. 말씀 흐름 타라. 내가 준비한 모든 거 내가 네한테 줄게. 블레셋 공격 완전히 내가 다 막아줄게. 하나님이 요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 다 끝났다. 이제 막 내 죽여주소서. 막 이랍니다. 막 병도 많이 들었고 내 몸이 이제는 쓰잘데기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는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이다. 요래 말하시는. 지금 네 인생 끝난 것 같아요? 나는 못생기고 이제는 막 옛날에 예쁜 모습 하나도 없고 못생긴 것밖에 안 남았다.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시작하셔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을 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예레미야 2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습관을 가졌다. 이게 곧 악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악은 결국은 나를 뭐하게 하느냐? 실패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종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내 인생이 수고를 하고 열심을 해도 결국은 뭐한다? 실패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는 정신 시대적인 병 안 얻습니다. 근데 요게 문제가 딱 오고 난 다음에는 예배 절대 안 돼요. 거짓말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6일 동안 뭐 하느냐? 묵상해라. 말씀 흐름 따라가라. 말씀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6일 동안 삼오늘로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잡은 대로 성취하시고 잡은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서셨다가 큰 응답을 받고 포럼의 문이 열려지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